2017년 특별교통집회, 세계 정세와 주님의 움직임에 관한 특별교통. 이 시대를 알고 현재의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함. 1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시대를 알미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시대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세상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의 계시와 신성한 진리와 참되고 합당한 신학과 관련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신학자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다음의 5가지 결정적인 요점들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첫 번째 요점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 이전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그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어떤 기대를 암시합니다. 곧 아직 그 영께서 계시지 않지만 그 영께서 계시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를 나타냅니다.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때인 그분의 부활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의 기대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때 아직 계시지 않았던 그 영께서 이제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구절은 주영이라는 복합적인 신성한 칭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에 대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7장 39절의 예언의 분명한 성취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의 신학들 중 어느 것도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관유로 예표되시는 복합되신 영에 관한 결정적인 요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은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은 복합되신 영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셨지만 생명 주시는 영은 신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틀림없이 두 본성, 곧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영이십니다. 이 두 본성은 단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로마서 8장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을 주시는 복합되신 영을 가리킵니다. 2절에는 생명의 영이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섯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생명 주시는 영은 생명의 영이라고 불리시며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시는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오늘날의 신학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5번째 결정적인 요점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은 교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강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강한 영께서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뿐 아니라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셨습니다. 7영께서 어린 양의 7눈이신 것은 7영과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1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2장 11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천주교와 개신교 교파들과 형제회 모임들과 오순절주의 교회들과 모든 자유그룹들은 불완전하고 비성경적인 신학에 의해 저지되어 하나님의 중심 계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관한 5가지 결정적인 요점들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에 관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들로서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는 한 백성을 반드시 얻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스스로는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3번째 단계인 강화의 단계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됩니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옛사람 안에서 사탄과 죄와 세상과 그들의 육체에 의해 패배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국의 문제를 무시하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죽은 후에는 천당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빠진 삶을 삽니다. 성경은 긴 2장을 사용하여 이기는 이들을 7번이나 부르고 있으며 이기는 이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만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둘째 죽음의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영원한 고통을 겪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는 이들이 이 시대에서 실패한다면 그들은 오는 시대에 불못에 의해 해를 받게 됩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왕국에 들어가 왕들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패배한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1000년 동안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성숙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는 시대에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 징계를 받음으로 성숙될 것입니다. 1000년 후에 모든 믿는 이들은 성숙되어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들에게 보내신 7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는 7배로 강화된 영이신 그분 자신에 의해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패배한 믿는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것은 믿는 이들이 그분의 7배로 강화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우리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목표로 취함으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한 상황에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긍정적인 것일지라도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더 많은 것들을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취해야 합니다. 사사기 7장.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오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리.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조촌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디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날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매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발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하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제13장.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희생제물에 섞은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 알려드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처럼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후에 그가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보아라,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뭐 때문에 땅만 쓸모없게 하느냐? 라고 하니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주인님, 그 나무를 금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보아라, 18년 동안 질병의 영이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고부라져 도저히 똑바로 설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이여, 그대가 질병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자 여인이 즉시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회당장이 붕괴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할 날이 6일이나 있으니 그 기간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 있었는데 안식일내라도 그 속박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분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며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고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다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여러 도시와 마을에 들르시어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여도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며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불의한 일꾼들아,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라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신원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데 여러분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오고 남쪽과 북쪽에서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잔치상에 앉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게 될 것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제3일에는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에도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대는 신원자들을 죽이고 그대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칩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그대의 자녀들을 품으려 하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